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3장 11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표현한다면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올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들이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이해하시게 되면 그러한 이설들이 아무리 산더미 같이 밀려와도 여러분께서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시더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에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유혹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 제가 재림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림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저는 재림 성도이고 제가 재림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안식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재림교회의 현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요제, 다시 말해서 보리단을 흔드는 그 예식은 매년 아비벌 16일이다 라고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재림교회의 가르침이면서 또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예요. 이 레위기 23장 11절에 있는 이 안식일이 아비벌 15일 절기 안식일이냐 아니면 토요일 안식일이냐 이 문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했던, 서로 대립하여 논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화인 여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대의 소망과 각 시대의 대쟁투에다가 잘못 기록해 놓아서 재림교회가 오늘날까지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여기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요, 토요일 안식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요제 보리단을 흔드는 날을 아비벌 16일이라고 딱 정해놨는데요,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매년마다 요일이 바뀌기 때문에 이 요제, 즉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요, 매년마다 요일은 일요일이에요. 항상 요일은 매년마다 일요일이지만
그 날짜는 매년 아비벌 16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때는 아비벌 18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비벌 19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날짜는 변하지만 요일만큼은 일요일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이것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 10절 11절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셔서 레위기 23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서투르신 분들은, 낯설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곡물을 거둘 때에, 다시 말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사를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에서 이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룰 문제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다시 말해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낸 후에 그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합 50일을 숫자를 세워서 그날 새로운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날에 너희는 성회를 공포하고,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기를 기대하고, 또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재림교회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재림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SDA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또 여기에 SDA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요 SDA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저 현재 재림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지금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서기 30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의 달력입니다. 제가 이제 일단 유대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은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바벨론식으로 해서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이야르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르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요 아비벌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바로 시완월입니다. 오순절은 요 시완월에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재림교회에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요 아비벌 15일이 절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요 16일이 바로 보리단을 흔드는 날. 제가 보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를 졌을 때 가장 처음에 추수되는 곡물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는 보리라는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이때의 그 곡식 첫 번째 올라온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재림교회의 해석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재림교회에서는 그 안식일이 바로 이 15일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그래서 요 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식일 지나고 일주일, 2주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16일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여기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주일, 여기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주, 여섯 번째 주, 일곱 번째 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시완월 6일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는요, 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이 토요일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안식일 이튿날, 여기 18일 보이시죠? 요 날 이삭단을 흔든다. 이삭단을 흔들고요. 여기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냅니다. 한 번, 여기 한 번 지나가죠. 두 번 지나가죠. 세 번, 네 번, 여기 지나가죠. 보이시죠? 다섯 번, 여섯 번, 7번의 안식일을 지내신 후에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 날이 오순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AD 30년도의 달력이기 때문에 6월절이 14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AD 33년에 가시면 이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은 요 날이 14일이 되는 거거든요. 요 날이. 그러면은 여기가 15일이 되죠. 그러므로 보릿단을 흔드는 날은 바로 여기가 16일이 됩니다. 이삭단을 흔드는 날은. 그래서 여기에 오셨을 때에 시완월 6일이 여기에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날짜는 매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요일은 매년마다 일요일이다. 그리고 보릿단을 흔드는 날도 항상 일요일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이 아비벌 15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요일은 상관없이 날짜가 16일이다. 그러므로 오순절도 요일과 상관없이 항상 시완월 6일이다 라는 주장이 재림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릿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시대의 소망 77페이지 영문인데요. 여기에 화인 여사가 무교절의 둘째 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표현인가?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했지 무교절의 둘째 날이라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요약을 하면은요, 이 위의 문장을 요약을 하면, 무교절의 첫째 날은 절기 안식일로서 아비벌 15일입니다. 그러면 화인 여사가 말한 대로 무교절의 둘째 날은 아비벌 16일인데, 그 날을 보리단 흔드는 예식의 날, 요제 예식의 날로 지금 화인 여사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과연 성경적인가?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시대의 소망의 설명은 성경적인가? 이 문제를 저희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의 현재의 해석이 틀린 6가지 이유. 제가 여기 간단하게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것을 6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등장,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등장이 3절이거든요. 근데 이 3절에 등장하는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안식일이 등장하는 게 11절인데, 이 11절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재림교회는 두 번째 등장할 때 나오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아비벌 15일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절기 속에는요, 절기 안식일이 두 번 들어있어요. 15일과 21일. 그렇다면 재림교회는 지금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아비벌 15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아비벌 21일은 안 되는지.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기 23장 8절에서 21일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했거든요. 물론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3번, 모세가 봄절기, 절기, 안식일들을 설명할 때에 안식일이란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네 번째, 희년 뭔지 아시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연을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희년 바로 전년도는 안식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바로 전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계산 방식하고 희년 계산 방식하고 똑같아요. 레위기 23장하고 25장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림교회의 해석이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설명을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오순절을 시완월 6일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이튿날 보리단을 흔들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7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 오순절을 지켜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달은 매년마다 29일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완월 6일이라고 말하면은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매년마다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요일이 항상 일요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제절과 오순절이 매년 일요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요제절과 오순절이 일요일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명령과도 연관이 있고, 또 14만 4천 첫 열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일요 천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11절인데 처음 등장한 안식일이란 단어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두 번째 등장하는 안식일이란 단어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안식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가 절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 3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당연하죠. 왜냐면 첫 번째 나온 안식일이란 단어가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설명인데 두 번째 나온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지금 현재 그거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아비벌 15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 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얘기를 적었는데요. 와, 그 배 정말 맛있게 생겼다. 우리 호수에 가서 낚시할까? 그래, 가자. 15번이라고 적혀있는 보트도 있고 또 21번이라고 적혀있는 보트도 있어. 둘 중에서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이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도중에 철수야, 그 배 얼마야? 제가 이렇게 예를 적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와, 그 배 정말 맛있게 생겼다. 이 배는요, 우리가 먹는 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신고 배 있잖아요. 그 배에 대해서 와, 그 배 정말 맛있게 생겼다. 이제 그러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호수에 가서 낚시할까? 그래, 가자. 근데 거기에 거기에 보트가, 배가 아니고 보트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15번이라고 적혀있는 보트도 있고 21번이라고 적혀있는 보트도 있어. 둘 중에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 근데 낚시를 한참 하는 중에 철수야, 그 배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이 배가 여러분 생각에 보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처음에 말했던 이 배, 맛있는 신고배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림교회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해석은요, 이 B에 나와 있는 이 배가 바로 15번 보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5번 보트하고 21번 보트는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100만원, 이거는 100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철수가 그 배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재림교회는요, 철수가 물어본 배는 바로 15번 보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자체에서 얘네들이 낚시를 할 때 어떤 배를 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 두 번의 절기 안식일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레위기 23장 6절 8절에 가시면은요, 아비벌 15일과 21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설명이 없는 이유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요 목요일 아비벌 15일이죠. 요 날이 안식일이고 또 21일 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 두 개나 절기 안식일이 있는데 모세가 만약에 이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다면 너희들은 아비벌 15일 안식일 이튿날 이삭단을 흔들 것이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단을 흔드는 날은 바로 일요일날 하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봄절기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기 유월절하고 오순절이 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요때에 모세는 아비벌 15일, 아비벌 21일, 그리고 요제부터 50일째 이렇게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이 봄절기에 대해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성경절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설명할 때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당연히 23장 11절에 그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내용을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이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을절기 보겠습니다. 가을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총 4번의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여기 성경절 적어놨습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결론을 적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라는 설명에 대해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봄 절기 절기에 속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할 때 안식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로 대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절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거는 오순절과 희년의 관계인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희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농사를 6년까지는 져요. 6년까지 짓고 7년째는요 땅에게 안식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안식년을 지내고 나서 7번째 안식년 때도 땅을 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년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도 땅을 쉬고 이때에는 모든 사람의 재산이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7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희년 바로 전년도는 안식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바로 전날은 토요일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오순절 전날이 안식일일 때도 있고 안식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은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제, 즉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 항상 일요일이고 또 오순절도 항상 일요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순절 시완월 6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유대력을 보시면은요, 많은 달력들이요, 오순절을 시완월 6일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은 유일하게 날짜를 고정되지 않은 절기이다. 다른 거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요. 초실절은요,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일이 항상 일요일이지만 날짜는 항상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고정된 날짜라면 모세는 굳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설명할 필요 없이 또 오순절 계산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아비벌 16일에 보리단을 흔들고 시완월 6일에는 초실절을 지내라 라고 기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그것은 날짜를 딱 정확하게 찝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비벌은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인 이하르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완월 6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재림교회 해석대로라면은 말할 수 있지만 재림교회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시완월 6일이라고 오순절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제가 요제절 오순절이 항상 일요일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요일부터 제가 일요일까지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 이날이 보리단을 흔드는 날이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BC 5년도 수요 천년기 때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연도, 다시 말해서 그 AD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신 후에 일요 천년기 때 14만 4천, 다시 말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대표되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10년, 20년, 30년, 총 30년 동안 인간으로 지내시고 그 30년의 마지막에 물 침례, 성령 침례를 받고 메시아로서 물 가운데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1년, AD 27년 니산월 1일부터 1년, 2년, 3년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땅에서 들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날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보리단을 흔드는 요제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역시 일요일입니다. 이날을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실절,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인데 이 날이 일요일입니다. 왜 일요일일까요? 이 오순절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인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도성의 시민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오순절의 의미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인류 천년기 때 내려올 때 그 도성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을 제가 어떻게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레위기 23장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가운데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께 이해될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오류가 와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 다가오는 여러 환난과 흔들림 가운데서 굳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